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요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단지 권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주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고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너무나 열망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레 겁을 먹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좀 신앙생활은 좋은데 좀 이런 것은 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지켜라 이 말이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철학이 무엇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가치가 무엇이든지 결론적으로는 행복을 찾는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왜 남들보다 많은 지위를 얻으려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까? 왜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왜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까?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죠. 중학교 때, 지금도 좀 생각나는데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때 이렇게 좀 공부를 학생들에게, 이제 반 학생들에게 다 독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너희 생활이 앞으로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덕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또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덕담인데 한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죠? 물질을 획득하려고 그럽니다.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렇게 돈이 많은 분이 있어요. 우리도 저런 돈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졌는데 어느 순간 뭐 그분이 자살했다 그러고,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우리도 그 돈이 있으면 왜 자살하냐, 왜 그런 명예가 있는데 왜 자살하냐, 무엇이 걱정인가. 또 건강이 있으면 모든 문제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사람들은요, 무엇을 성취하든지 어떤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마음 한 구석이 외롭습니다. 슬퍼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도 갑자기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과연 내가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다 쓸 수나 있을까, 또 괜한 걱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인류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떠났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그런데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본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이 솔로몬 왕의 고백도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부귀영화, 지혜, 지식, 원하는 거 다, 삶에 원하는 거 다 얻었습니다. 이성도 얻었고요, 와이프도 얻었고요, 첩도 얻었고요, 돈도 얻었고요, 명예도 얻었고요, 다 얻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원하는 거 다 누려본 솔로몬 왕. 그의 지식은, 지혜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어.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와서 예물 드리면서 경청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전도서를 보면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허무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뭐냐 누가 물으신다면,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압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데,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죠? 근데 이게 문장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긴 좋습니다. 근데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무슨 행복인가? 주님이 무엇을 주시겠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무슨 또 새로운 규칙을 준단 말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 무슨 또 규칙을 주셔가지고 무슨 명령과 규례를 주셔서 그렇게 행복한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왔다는 그 진화론의 교육의 수년간 평생에 찌들어온, 세상의 이 사상에 찌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행복의 개념이 그리스도인들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하느냐?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성취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행복이라는 이 단어, 이 행복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행복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주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창조하실 때마다 그 결과물을 보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토브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토브. 예, 토브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토브, 좋았더라,
주님이 말씀한 이 창조 세계에 관해서 주님이 딱 지으시고는 좋았다.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로 번역된 게 토브입니다. 토브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선하다.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 피조 세계를 짓고 난 뒤에 선하다, 혹은 아름답다, 좋다, 뭐 기쁘다 정도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행복, 똑같은 말 토브를 갖다가 행복이란 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행복. 그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이 토브의 상태, 선하고 아름답고 이 좋은 그 피조 세계는 원래 어땠냐면, 정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 행복의 상태가 원래는 어땠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그 상태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염두에 둔 말이 오늘 번역 말이 토브, 바로 행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 여러분,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인류가 시작된 원래 창조의 세계는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회입니다. 결핍과 모자람도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 충만한 상태, 그리고 악한 것이 없는 상태, 더하거나 뺄 게 없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인간은 그 중에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아주 강조용법이거든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아서, 기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어땠냐면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뻤고 선했고 아름다운 그 상태, 오늘 그 상태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자꾸 인간적인 행복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아무리 눈 떴고 봐도 없어요. 행복하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규례를 지켜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 돈을 많이 주든지, 내 돈을 많이 줄게, 뭘 많이 줄게, 내가 지위를 줄게, 권세를 줄게, 이렇게 나와야지 뭔가 이해가 확 오는데,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근원적인 행복, 그죠? 완벽한 그 창조 세계가 시작될 때, 인류의 시작될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 사건 이전에, 그 이전에 원래 인간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그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인류가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고 얼마나 이 질서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원래 창조의 시작, 인류의 시작이 그 세계가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때는 갈등도 없고요, 약육강식도 없었고요, 누가 봐도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당연히 인간들이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러나 죄가 들고 난 데는요, 이것이 다 질서와 조화가 다 피조 세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데,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은요 정말 이 토부의 상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행복. 이 행복은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성취를 통해서, 어떤 소유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 진짜 행복하기 위한 비결이 뭐냐 하면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그죠? 이 세상의 만물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요, 그냥 행복, 자기 나름의 행복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다 실패합니다. 결론적으로 돈 많아도 실패하고요, 권력을 얻어도 실패하고요, 뭘 소유해도 실패하고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토부 상태라는 겁니다. 그 왜 우리가 이 명령을 그럼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자율적인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덕책에 보면은 뭐 선서해가지고, 뭐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했는데, 일본 뭐 도덕책, 창의적인 인간, 자율적인 인간,
독립적인 인간 뭐 이렇게 막 선서하잖아요. 그건 인본주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자율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소유,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 세계는 주께, 하늘 아버지께, 창조주께 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의 개념이, 컨셉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창조주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그죠? 그분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고 악이 없고 가장 조화롭고 질서가 있고 결핍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 소위 말하는 행복한 상태를 그 창출하신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 네 조상들을 기뻐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기뻐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2세대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요단을 건너면 그 전에 이제 모세가 교육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이 먼저입니까? 주님이 택해서 기뻐하고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기뻐해서 택하셨을까요?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습니까? 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하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됐습니다. 조상들을 먼저 기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우리의 구속의 원인은 뭐냐?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뭐냐? 응반지역에서 우리 건진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성도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을 찾으려면요 설명할 수 없다가 솔직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거든요. 지난 시간 봤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 아론도 그렇게 홀리하게 거룩하게 막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이 다음 세대랑 대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사실은 광야에서 끝날 사람이었어. 금송아지 사건 때 그거 같이 동료해가지고 그 섬기다가 그거 옹호하다가 그거 리더십이 막지도 못하고 같이 그 짓을 하다가 멸절될 사람이었어. 이스라엘도 멸절될 사람이었어. 그런데 모세가 40년을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셔서 주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믿으십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냥 다들. 그런데 하나님이 건졌어가지고 다시 언약의 돌판 깨버렸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언약의 돌판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언약이 깨진 거예요. 계약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면서 이제 그 돌판을 받아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데 그 밑에서 그 40일 그걸 못 참아가지고 바로 금송아지 바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망해야 되는데 기록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중보해가지고 주의 이름이 걸린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그 땅, 그 이방인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광야 인도해 가지고 너희 신이 너희를 미워해 가지고 너희를 멸망시켰다 하면, 능력도 구할 능력도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주의 이름과 영광에 매달립니다. 주의 약속에, 주의 신실하심에, 긍휼에 매달려 버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뒤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번역을 갖다가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이 계속. 근데 인자는 누구 이름이 아니고, 인자 순자 이게 아니고요. 그 인자가 아니고 여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뭘 보여주셨습니까? 인자, 헤세드를 보여주셨어요. 멸망받을 수 있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헤세드로 여러분 건지시고 멸망을, 진노를 막으시고 이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헤세드를 경험하는 겁니다. 언약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헤세드, 인자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헤세드 때문에, 인자 때문에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면요, 헤세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다 갑니다. 그냥 진멸해도 말을 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우리는 다 진멸하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사랑하다가 다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건졌잖아요. 그때만 건집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반역을 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냐에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며칠 길만 가면은 가나안인데, 거기에서 또 겁을 먹어가지고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다시 38년을 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뭐 지나가다가 또 목마르면 또 모세한테 달라들고, 왜 인도했냐 그러고, 물 없다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면 막 짜증내고, 그러다 주님이 막 매출하기 막 한 달 동안 막 지겹도록 먹여서 버리고, 그리고 그 관련되는 사람들 주님이 그 진노가 임하고,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의 구원의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신약은 거기에 뭘 합니까? 자막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막. 이 사건이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천성을 향해, 저 가나안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헤세드. 내가 왜 이럴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죄 지을까? 원래 그래요,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원래 우리 본성이. 그런데 주님이 또 건져주시고, 또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바퀴 또 돌면은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때로는 잘 나갈 때 있지만 또 옆길로 셀 때 주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한 번씩 탁탁탁 쳐주시면 좀 아프지만 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히브리서 보면 이 주님의 징계 때문에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토부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의 원리는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 구원, 이 거듭난 그 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에도 헤세드는 계속,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깨잖아요. 계속 깹니다. 불순종하고. 근데 주님은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방 맞고 정신 차리고, 또 이 과정이 계속,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과정이에요, 그게.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아유 쟤들 왜 저러나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주님은요, 이 토부, 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의와 공로가 아니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라. 헤세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고면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그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 토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을 곧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면요, 마지막 결론은 선하게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요령 피우고 막 세상의 지혜로 막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막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우습게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결론.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쭉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다 테스트하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지, 그 광야의 생활 시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래?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이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10년의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보면요, 정말 말씀을 붙든 사람의 결론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80이요 100이라고 하면 10년 단위로 체크를 해보면요,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 체크는 못합니다. 그런데 10년씩 단위로 이렇게 어떤 분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면요, 그 결과가 먹어요. 열매를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흘려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지위를 높여놓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여러분 오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름 지켜보다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지 토부를 경험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합력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데, 우리가 율법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율법사들이, 바리새인 출신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서에도 묻지 않습니까? 율법이 많아서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간단히 대답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 둘째는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은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진짜 이 토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헤세드를 알아야 되고요, 항상 헤세드를 염두에 주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요, 또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헤세드를 경험하, 나의 공로와 의와 관계없이 헤세드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반응이 와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야. 막 말씀을 들으면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고 꿀송이처럼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이게 진짜 토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토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건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인색해요. 물질에 대해서도 인색하고, 시간을 내는 것도 인색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그냥 내 거 조금 내는 것도 싫어하고, 헌신하는 거 싫어하고, 순종하는 거 싫어하면요,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를 진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복하게 합니다. 진리 우리를 얼굴매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올무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짜 기쁨, 바로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 안에 뭐가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면요, 그 열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로워요. 이웃을 사랑하고는 의롭습니다. 그 평강이 있어요. 평강. 화평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어요. 여기서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늘 기쁠 수 있어요. 범사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님은요, 우리가 이 토부 상태가 되려, 행복한 상태가 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그는 네 찬송이다.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보니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 출애굽의 때 10대 재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일밖에 안 되지만 그 크고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10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가나안 땅 동편에 지금 오기까지 그 놀라운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 그 거인 족속, 무서워서 벌벌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했던 그 놀라운 족속들을 갖다가, 강력한 족속들을, 헤스본 왕 시온을 주님이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산 왕 옥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찬송의 대상인데,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찬송의 근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근거.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선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찝찝한 게 있었는데, 이 상황이 내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 금방금방 흘러가지 않아서 찝찝한 게 있었는데,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시면 이번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도 살아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그러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주저하는 자들, 두 마음으로 갈라진 자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반석에서 물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 만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여러분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지켜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간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수임하지만 그 말씀을 진짜 속속소리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 보면 딱 보면 다 외모로 보죠. 뭐 입었나, 뭐 어떠나, 뭐 했나, 저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토부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토부. 행복을 경험 못합니다. 그걸 자꾸 딴 데에서 대체해가지고 절대 대체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뇌물을 받지 않거든요. 뇌물, 그죠? 뇌물 받고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공의가 굽는 거 주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주님은 사랑이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돈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이 얻어야 될 기회가 상실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웃 사랑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공정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 공정. 왜 물어보지 않거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죠?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니는 이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생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생했니? 너 그 경험 왜 했는 줄 알아? 너희도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우고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처럼 이웃사랑.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교훈하시고 우리가 토부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행복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 경험을 주시거든요. 쓴 경험. 왜요? 다른 사람 입장 몰라주고 다른 사람 처지 몰라주고 이러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중심으로 막 저 사람 다 이해하면서 말도 해주고 상황에 맞는 선물도 주고 상황에 맞는 말도 그 권면도 해야 되는데 뭐 내 식으로 막 해버리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화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쓴 경험을 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섬길 때는 그 사람을 섬길 때는 이런 마음인데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시기에 맞는 말을 다 하면서 그 사람이요 위로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2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찬송의 이유를 또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그죠? 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이 7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양식의 문제, 그 기근 때문에 들어올 때는 70명이었는데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해서 하늘의 별처럼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모세가 다시 언급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너희들 오늘 지금 그 약속의 결과를 보고 있지 않니? 너희 지금 장정만 60만이면 애들 여성분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이잖아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는 말, 그 말이 우스운 말이었어? 우스운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한 거예요. 헤세드도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우습게 알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 파랑새를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인자가 긍휼이 계속해서 부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자원한 마음이 일어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